예수님, 네, 오늘은 이제 연중 시기가 시작되죠. 연중 제1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연중 시기는 어제 예수님 세례 축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 공생활이 시작되는데, 예수님 공생활 때는 바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또 그 하느님 나라를 이어갈 교회도 세우시고, 이제 나중에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또 유혹을 40일 동안 견뎌내시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 복음 선포의 내용인 거죠. 때가 찼다는 것은 그동안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려 오셨고,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 때가 찼다는 거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나라는 행복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너희는 행복하지 않았잖아,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마르코 복음에서는 회개와 복음이, 약간 요한복음에서는 회개를 하고 나서 복음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해석할 때, 근데 이제 마르코 복음에서는 회개와 복음은 동시에, 복음을 믿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회개는 뭐예요?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삶은 행복이 아니었어 라는 걸 아는 것이 이제 회개이고, 그렇구나, 그럼 뭐가 행복인데요? 이렇게 물을 때 나를 따라서 복음을 전해, 이게 행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는 게 이제 복음을 믿는 거죠. 근데 이제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하신 이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고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예로, 어쩌면 예로 예수님의 첫 번째 4명의 제자들이 나오죠. 갈릴레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이제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는 딱 2명 있었죠. 누구예요? 안드레아와 요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안드레아의 형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쵸?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면 내가 지금까지 행복이라고 믿어오던 이 그물을 버려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지금까지 행복이라고 생각해 오는 거를 버리는 어떤 것과 이제 동시에 일어나죠. 물론 그 이전부터 내 삶이 고기만 잡으면서 늙어 죽는 삶인가, 이런 고민은 있었겠죠. 그렇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어쨌거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이전의 삶을,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삶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고, 또 요한의 제자는, 형은 누구예요? 야고보죠. 그렇죠? 그래서 또 요한에게 가서 요한의 형 야고보를 부르며 나를 따라라 라고 했더니, 이 요한과 야고보는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아버지 제베데오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배와 일하는 사람들과 아버지 제베데오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항상 내가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애정 이런 게 행복이죠. 그렇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이제 이렇게 반대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뭘까요? 돈이죠. 그렇죠? 돈.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모든 악의 뿌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디귿으로 시작하고 오니은인데 돈이죠. 그렇죠?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니죠. 그렇죠? 돈에 대한 욕심이 모든 악의 뿌리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악의 뿌리는 세속 욕심 마귀가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 욕심이 악의 뿌리인 건데 이제 그것을 계속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왜? 복음은 들었더니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해 라고 하니까 나는 돈을 많이 받고 벌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버리라고 하니까 이게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으면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따르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래도 천당은 가고 싶어서 돈에 대한 욕심은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게 안 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옛날 초대의 교황님들, 종교자유가 허용되고 교황님이 되신 분들은 정말 큰 가문의 분들이 아무나 교황 못 돼요. 가문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 뭐 교황님이 돼도 뭐 애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큰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제 그런 욕구들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을 믿고 진정으로 따르는 것은 바로 이제 돈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금을 쳐서 돈 버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것보다 더 행복이라는 그 마음이, 그게 회개거든요. 그게 있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단은 돈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바뀌는데 저도 모르게 한 5년 동안 바뀐 거죠.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책을 5년 동안 읽다 보니까 그 5년 전에는 빨리 좋은 데 들어가서 돈 벌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5년 읽고 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거죠. 이 돈에 대한 고통에 대한 그냥 한 예화만 이렇게 들어드리고 넘어갈게요. 한 옛날 귀족이 어떤 하인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정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귀한 물고기 비싼 거 좀 이렇게 많이 사와라. 요거 뭐 다금발이죠. 그쵸? 딱 보면 알죠? 그래서 아무튼 사와라 그랬더니 이놈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싸구려 다금바리 가짜를 이제 사간 거죠. 그러니까 다금바리라도 따뜻한 물에서 사는 건 또 맛이 없다며요. 그래서 사갔는데 이게 이제 주인이 고기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도사였던 거예요. 요놈 봐라, 너 이거 가짜 사왔지? 그래서 그래도 네가 나 평생 동안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으니까 딱 벌을 3개를 내릴게.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 첫 번째는 네가 사온 거 네가 다 가지고 돈 물어내. 그리고 두 번째는 돈 안 물어도 되니까 그냥 곤장 100대 맞아.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면 네가 사온 거 네가 그냥 지금 다 먹어 여기서. 그런 거죠. 여러분은 뭐 선택하시겠어요? 얘는 매 맞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고 돈을 다시 뱉어낼 필요도 없는 이걸 먹는 거를 선택했죠. 그러나 이제 잔치상을 위해서 차려온 사온 것들이라 양이 많았겠죠. 자기는 다 먹을 줄 알았는데 반 먹었는데 죽겠는 거야. 이렇게 먹다가는 정말 이거 병 걸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로 바꿀래? 곤장 100대 맞겠습니다. 야, 그건 쉬운 지 아니야? 맞아. 그랬더니 한 50대 맞는데 100대까지 맞으면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한데요. 그냥 제가 돈 토해낼게요. 그래가지고 돈을 토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돈 토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몸에 안 좋을 만큼 너무 이렇게 먹는 고통과 또 매 맞는 고통과 이거를 다 겪어야만 했다는 이런 내용인 거죠. 우리도 세상 살면서 뭐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이제 고통인 건 알죠. 그런데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그래서 어떤 스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증문죽설 그런 거에 어떤 형제가 제가 정말 돈도 좋아하고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이 돈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분명히 내가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돈을 정말 돈에 대한 고통에서 이렇게 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많이 먹었는데 배 안 부를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찻잔에 이제 찻잔이 뜨거워. 그러면은 찻잔을 내려놔야지 그 찻잔을 멍청하게 계속 들고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 이해는 가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는 맞는데 누가 버리는지 몰랐나? 이제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뜨거운 거니까 놔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정말 올바른 해결책일까요? 여러분? 애가 막 게임하고 있어요. 그럼 너 게임하는 거 고통이야. 너 게임 좀 그만해. 근데 게임을 하는 애가 게임에 지금 다른 애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는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고통을 이 아이는 모를까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게 고통인 줄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줘야죠. 지금 이 사람은 막 4일, 5일 동안 목말 이렇게 마시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뜨겁지만 이 물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마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는데 고통스러워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사막에 뜨거운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집착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그 집착을 버리면 돼. 그 말은 쉽지만 뭐 다른 게 있어야 돼. 시원한 콜라라도 갖다 줘야죠. 그래야 그걸 놓고 콜라를 마실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욕심꾸러기였죠. 그래서 굉장한 수전노이고 뭐 정치랑 결탁을 어떻게 보면 해서 이제 그 석유 그때는 막 고래 기름 막 이런 거로 쓸 때 이제 석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뭐 30대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죠. 근데도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단 1푼이라도 그냥 쓸데없는데 안 주는 거예요. 단 100원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겼잖아요, 얼굴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분 후손들도 우리나라에는 안 계시기를 기도하며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욕심꾸러기니까 병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좀 많이 내려앉았죠, 그렇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뭐 이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1년밖에 못 산다 라는 거죠. 이렇게 돈이 많은데 1년밖에 못 산대요. 그리고 자기가 돈 해오면서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병원에 보니까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근데 바오로가 인용한 거죠. 그게 이제 액자로 벽에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옆에 또 시끄러운 거예요. 보니까 어린 소녀가 좀 엄마가 막 우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죽게 생겼다. 그거를 굳이 이 부자 옆에서 막 울면서 이렇게 하니까 부자가 나보라고 저렇게 우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요. 죽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소녀를 수술비를 지원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A4 용지 20장에 달하는 그 아이가 수술을 받고 나서 편지를 이 록펠러에게 이렇게 준 거죠. 록펠러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자신의 책에 이게 55세 때인데 정말 이때 회개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1조도 꼬박꼬박 내며 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제 그런 재단, 가난한 사람들 위한 재단. 근데 사람이 이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거의 죽었다 깨어났으니까 그 정도 바뀐 거죠.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내가 돈 이렇게 얻는 게 행복이었는데 뭐를 봐야 돼요. 그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이다. 이거를 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더 행복이네 라는 거를 동시에 느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길이 보여야지. 이 사람이 돈이 행복인 줄 알고 돈 그 외길로만 가는데 다른 길은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 그러면 이게 고통스럽기는 해도 딴 길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에서는 지금 그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그 TV 드라마 혹은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시는데 이게 참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물에 빠져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베드로 보고 물고기 잡고 있는데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물속에서 이거 뭐 하는 거요? 그러면 이게 물고기 잡는 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끌어올렸죠. 그렇게 베드로의 인생은 망가진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물을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들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 돈과 명예와 뭐 권력과 뭐 쾌락과 이런 것들 안에는 또 거기서 허우적대는 영혼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돈에 대한 욕심, 세속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이게 고통이야, 이걸 버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거기 안에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거기 사람 낚는 어부가 됐을 때 물고기 잡는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내가 그냥 다른 행복이 없는데 무조건 그게 고통이니까 그냥 뭐 고통을 받으려면 그대로 하든지 고통을 안 받으려면 뭐 그걸 그냥 버리든지 뭐 이런 식인 게 아닌 거예요. 어떠한 새로운 복음, 기쁜 소식이 있어야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 표정 봐요. 이게 지금 어쩌란 말이오. 지금 나 고기 잡아야 되는데 짜증나 죽겠네. 근데 내가 고기를 잡다가 이 양반이 물속에서 죽으면 이거 뭐 양심의 가책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예수님 한 명을 이렇게 구해주고 또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또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 구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 구해주는 행복이 물고기 잡는 행복보다 훨씬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이제 그런 행복 때문에 이제 사라지게 돼서 돈이 나를 고통으로 붙잡고 있었던 이 굴레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욕구가 고통인 거를 알아서 그거를 끊어야지 그런 것만으로는 그 욕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더 기쁜 소식, 사람을 낚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실천함으로써 그 회개에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그게 약간 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이제 뭐 거기도 뭐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나가고는 있지만 아무튼 조금 다른 면이라는 거. 그래서 아이에게 게임 좀 그만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부하면 내가 뭐 아파트 한 채 사줄게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더 큰 행복으로 이렇게 해야 나중에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 또 생각하며 항상 복음이 있어야 회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